신명기 3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담대하라, 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입니다. 대적 앞에서 떨지 말라. 여기에서 대적은 문제도 될 수 있고 환난도 될 수 있어요. 수많은 우리 앞에 처해져 있는 많은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떨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유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히브리 뜻은 건너왔다라는 뜻인데요. 애굽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왜 부정했을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나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세상의 권력은 애굽 사람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 저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히브리 사람들이 더 강하고 더 힘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애굽 사람들은 권력을 잡았지만 이 히브리 사람을 보았을 때 두려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에 하나라도 참여한 것이 있나요? 재앙받은 일이 없지요. 그러나 모든 그 재앙들은 다 애굽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들은 괜찮은데 우리는 받을 재앙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저들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상황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보았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부정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한 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도대체 왜 저들에게는 아무 일이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저주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부정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신명기 앞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전쟁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을 하고, 대적을 만났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적과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서도요, 대적의 군사적인 숫자, 능력, 그런 걸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제사장은요,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어른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른이, 그 육적인 어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다는 그 사실로 제사장들을 어른으로 본 거죠. 또 3절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제사장이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의 그 많은 능력,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숫자 이런 걸 보고 절대로 비교도 하지 말고 떨지도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아낙 자손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 보기에도 우리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비교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등감에 잡히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있기를 원하십니다. 또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래서 절대 놀라지 마라. 이 말씀 하십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다. 새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요, 전쟁에 나왔다 돌려보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열매를 먹지 못했으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면 집 지면 되겠죠. 포도원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그 여자와 아내와 살지 못했다. 그러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서 이제 낙성식도 못하고 포도원의 열매도 먹지 못하고 새 가정을 꾸리지 못했어요. 약혼은 했지만. 그러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 싸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마음이 다 어디가 있어요? 집에 가 있고 새로 결혼할 아내에게 있고 포도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했죠. 쟁기를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몸은 전쟁터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을 돌려보내야 될 필요성까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유는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만 전염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은 전염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포도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집에 가 있어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전쟁터에 왔으면 그들은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얼마 안 가서 불평하고, 얼마 안 가서 두려워하고, 얼마 안 가서 염려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저쪽에 가 있거든. 그러니까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질 않아요. 예배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배도 똑같아요. 우리가 몸이 왔다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은 집에다 두고 몸이 여기 왔다. 그러면 그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도 몸도 설령 낙성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도 몸도 전쟁터에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면 그는 용사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루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잘 싸울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빠지고 3사람이 됐던 10명이 됐던 하나님은 사람 숫자와 상관없이 싸우셨던 분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10,000명 너무 많아. 다 돌려보내. 추리고 해서 300명 가지고서 대적을 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300명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300명이라 할지라도 온통 하나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어요. 여기에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몸도 하나님께 와 있는 자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대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임자들은, 아까는 제사장들이에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선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선식을 행할까 하노라. 아까는 제사장, 지금은 책임자, 리더들이에요.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수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직분자들, 집사님들이 될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책임자들이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겁쟁이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 말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목사님은 겁을 먹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보고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말은 그렇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책임자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어지고 책임자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요즘 많은 목사님들 만나는데 성도님들은 제가 많이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하게 목사님들이 더 두려워해요.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목사님들이 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그 상태에서 교회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해 나가시면서 물론 조심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조심한다라는 건 말하는 건 좋습니다. 조심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채워져 있다면 그래도 최소한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뇌와 염려는 다른 겁니다. 고뇌는 이 상황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어떤 고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뇌 자체를 염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지 아니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일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끊임없이 고뇌해야 돼요. 내일을 고뇌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고뇌해야 됩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뇌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고뇌와 염려는 다른 거예요. 염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고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셨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마음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었든 왕이 되었든 장수가 되었든 책임자가 되었든 제사장들은 먼저 그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 자체가 겁먹는 겁쟁이 두려워하는 자였다면 하나님 여호수아 쓰겠습니까?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자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장수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너는 너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인도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회의 책임자들입니다. 성도들은요, 이 사회의 책임자들이에요. 리더들입니다. 교회 와서만 리더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겁먹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떨고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겁을 먹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그 시기점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게 표적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마지막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세상에 임하게 되어질 재앙들을 몰라서 기절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임하게 되어지는 재앙들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학자들도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염병이요, 이제 길게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짧게 온다는 거예요. 더 자주 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지진, 쓰나미, 자연재해,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어떤 학자가 앞으로 지구 30년 있으면 사람 못 살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음이 녹아가고 있어요. 빙하가 녹아가고 있어요. 바닷물이 넘쳐나서 이미 많은 나라들이 바닷물에 잠겨서 없어진 나라들도 생겼어요. 끊임없이 살아있는 화산들이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화산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에 임할 일들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이 세상에 오는 그 재앙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자로 좀 서라 이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구별시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린 약해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초라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 약하고 초라하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되줘야 될 정도로 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머리를 들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머리를 듭시다. 할렐루야. 예, 이거 시간이 12시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사무엘 13장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찾지 말고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찾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읽으면 시간 많이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책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대적이 너무 많았어요. 블레셋이 너무 강성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초기 왕국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군사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0장이 그 얘기 말씀이잖아요. 이때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때의 규례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갔어요. 근데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겁니다.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다급해진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스스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중심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이 사울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사울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왕은 망령된 자입니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망령된 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저주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 사람 숫자와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두려움 속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기다렸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면 망령되이 행하지 않았을 텐데 사울은 하나님이 싸운다는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죠. 왕의 나라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길지 못할 겁니다. 다른 말로 왕은 책임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예배를 드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길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길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세상이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드려진 이후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두려워서 겁먹고 떨면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잔뜩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에 나갈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머리 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만 머리를 숙이고 그분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서만 두려워 떨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는 강하고 담대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요한 1서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려우면 형벌이 오는 거예요. 사울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형벌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는요, 두려워했을 때 다 패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도 전쟁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삶 속에서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말씀 앞으로 가서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니까 7장입니다. 7장 12절로 15절까지 이거는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대요. 그 복은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를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그런데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애굽의 모든 질병,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봅시다. 애굽의 질병은 세상의 질병이에요. 얼마 전에 통계에 보니까요, 병명조차도 모르는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 고치면 10개 생긴답니다. 그런 건 또 의료보험도 안 된대요. 그게 바로 애굽의 질병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애굽의 질병. 거기에는 코로나도 있어요. 애굽의 하나님께서 먼저는 짐승들에게 전염병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마귀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서 세상에 임하는 재앙들 마귀가 하는 거 재앙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 손 안에서 쓰임받는 존재들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 모든
악질, 이 모든 질병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보세요.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성도들의 기업이 부흥하고 성도들의 기업이 번성하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를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찾아가는 질병이지 이 모든 재앙이 성도들에게 오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그냥 쓰여진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약속입니다. 이 약속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능력 있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배짱 있게 삽시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갈 때 머리 좀 듭시다. 예. 절대 머리 숙이지 말고 머리 들고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